찬송가 430장 드리면서 2월 11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로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들을 게 있는 자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부딪혀 깨어지게 하시며 그 말씀을 인하여서 살아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의 진리 가운데를 이끌어 가실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8장 1절에서 43절의 말씀 한 절씩 읽어가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려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에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함께 했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저와 함께 읽습니다. 고정관념 깨뜨리기. 고정관념 깨뜨리기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8절인데요. 줄친 부분 1절,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로 말씀하여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강조하시는 것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기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의 결론은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는 것이 결론인데요.
그런데 그 뒤에 덧붙이신 말씀에 주목해야 되죠. 그게 뭡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해야 되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 낙심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기 때문이니까 낙심하지 말라.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다?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일들이 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잘 알아야 되죠? 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내가 뭐하지 말자? 스스로 믿음을 저버리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하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9절부터 14절인데요. 14절의 줄친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어 이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의 결론은 뭐냐 하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면서 사람들은 누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냐면 바리새인들이 더 대단하죠. 그리고 사실 바리새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에 반해 세리는 그렇지 못한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이 죄인이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자기를 높이는 자, 낮아지고 낮추는 자가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즉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특별히 겉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이니까 저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고 세리니까 아니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자들은 낮아지게 되고, 그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높이신다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신다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에서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제자들이 꾸짖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며 이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보니까 어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꾸짖는 거죠. 뭐 하는 거죠? 이들은 주님께서 귀찮은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지는 주님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자기들이 뭐죠?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자기들이 커트를 시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그 어린 아이들을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의 열심으로 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18절부터 30절인데요. 자, 우리 줄친 부분이 좀 많습니다. 24절, 25절 우리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29절과 3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 이 내용을 이제 한 관리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일명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로 잘 알고 있죠. 자, 아무튼 여기서는 한 관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한 관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알고 있으니까 그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그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그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그런데 그 사람은 큰 부자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에게 오히려 근심이 됩니다. 자, 이런 글을 보고 그죠? 근심하고 있는 글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놀라게 되집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때 베드로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말하죠. 이 말을 듣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열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거죠. 우리가 부자 청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뭘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네가 계명들을 알지 않느냐? 그 계명 잘 지키면 된다 했더니 제가 항상 이 부분에서 놀라는 게 뭐냐면 제가 어려서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맞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알지? 그 계명 잘 지키면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자신 있게 그것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그 계명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은 할 수는 있지만 인정을 예수님께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평가하는 대상이신 그분이 100점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신 있게 난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게 이제 관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 앞에 영생에 대해서 구하는 것은 너무너무 간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의롭다함을 받아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니까 이 청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맞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재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재물에 대해서 성경은 또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특별히 생각해 볼 게 뭐죠?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죠? 우리 어제 그 얘기했잖아요. 어제도 그 얘기했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나를 따를 때 예수님을 따를 때 영생이 있는 거죠. 그죠? 딱 정확하게 이 청년은 어디에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요? 재물에 마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 청년은 정확하게 그 재물이 하나님께로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게 주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면 너의 재물을 어디로 옮기라? 하나님께로 옮기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너의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뭐 하는 거예요? 보물을 이동시키라 얘기하는 거죠. 네 재물을 이동시켜라. 어디로? 하늘로 이동시켜라.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야 뭘 얻을 수 있어요? 네 마음이 그렇게 가니까, 하늘로 가니까, 영생으로 가니까 너가 원하는 영생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이 청년은 뭐 하는 거예요? 재물을 지금 이 땅에 쌓아두는 것, 그 쌓아둔 재물에 관심이 있으니까 근심하게 되는 거고,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생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니까, 와, 그게 가능하냐?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런 거예요. 액면 그대로, 그죠? 지금 예수님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재물에 관심이 많다 이 말이에요. 현세적인 것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깨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가르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31절부터 34절인데요. 줄친 부분 3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은 이번 예루살렘 여행이 말씀의 성취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죠. 그 말씀이 감추었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들이 전혀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사건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숨겨놓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알게 드러내놓고 또한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얘기하지만 전적으로 그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우리는 취사 선택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듣게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없으면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전적으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얘기들을 자꾸 듣고, 그래서 자꾸 뭐가 생기는 겁니까? 주님에 대한 오해들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취사 선택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평생에 걸쳐서 그분을 알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35절부터 43절인데요. 줄친 부분 40절과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구걸하던 맹인 거지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하는 말을 듣게 되죠. 우리는 다른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바디메오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그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소리칩니다. 사람들은 그가 예수님을 부르며 소리치는 것을 꾸짖죠. 왜 그러냐면 그가 거지이기 때문입니다. 거지이기 때문에. 거지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야, 너무 시끄럽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텐데, 거지가 소리 지르니까, 그죠? 네가 길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하지만 그 사람은, 이 맹인 거지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뭐라 하든지 상관없이 더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을 부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의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이 그를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잠언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어쩌면 이 맹인 거지에게는 자신의 인생에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를 만나게 된 거잖아요. 물론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만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적도 없지만, 그죠? 볼 수도 없는 그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일생일대의 그 기회, 그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꾸짖는다 하니까 어떤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리고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셨을 때 되는 상황은요,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일생일대의 기회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막 이렇게 뭐라 하는 것이 우리가 뭐 몇 명이 조용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 사람의 소리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덮어버릴 수 있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부르시는 것을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지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자기가 이겨야지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을 구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의 소리가 결국은 예수님께 들려지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가까이 오자 그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죠. 그 사람은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과 동시에 그가 보게 되지요. 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는 이야기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의 이야기들은 누가복음에만 특별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라기보다는 다른 복음서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봤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의 제목이 뭐냐 하면 고정관념 깨뜨리기다라고 하는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의 장면마다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어린 아기를 데리고 사람들이 왔을 때 제자들이 먼저 나서서 꾸짖었다 하는 그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때요? 그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시는 거죠. 그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 주님께서 뭐죠? 싫어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내가 하는 열심들이 오히려 주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서서 나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오히려 걸림이 되어지는 것은 없는지를 잘 살펴보는 일들도 필요한 겁니다. 이것들을 비롯해서 우리들이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히 고정관념들은 없는지 그것들을 잘 들여다보시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사건들을 돌아보며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걸림이 되어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그와 같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